1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 예배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강줄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 강줄기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또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양육일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양육받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나는 다 컸어요. 이제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양육을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단의 뭐가 되냐? 하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실은 양육을 제일 잘 받을까?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었지만 누가 제일 양육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양육자를 얼만큼 신뢰하느냐. 그러겠죠, 이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는 저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할 때 뭔가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게 되고, 아니면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을 들을까요? 우리 에녹 간사님 안 듣죠.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은데 내 인생을 어떻게 맡겨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목숨이 막 10개라면은 맡겨볼 만하겠지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선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내 모든 것을 맡겨서 그 양육을 받는다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다 양육하는 그 내용들이 구약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각각이 달라요. 아브라함 다르고 모세 다르고 요셉 다르고 다 똑같아 버리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각각의 사람들이 다 훈련하는 방법이 달라요. 세모야 모자 벗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양육해 가셨는지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누구를?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펼쳐서 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거에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12장 1, 2, 3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삶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없는 거, 하나님이 뭘 가지고 훈련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강대국에서 돈을 가지고, 또한 건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 자녀들이라든지 남편 배우자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녀였던 거예요. 그 자녀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 그럼 내가 살 땅을 하나님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너무 어느 날 우상을 막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앞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 어디선가 하늘에서 들려오고, 형체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을 찾았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놀랬고, 그리고 나서 이야, 그러면은 내가 정말 자식이 없으면 내가 이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한 거야. 그걸 누구에게 넘겨주겠냐고요. 내가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부모가 열심히 뭔가를 일하는 것은 내 자식들에게 유산도 물려주고 싶고, 내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도 주고 싶고, 이러면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소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냥 그 얘기에 그냥 쏙 눈이 뒤집혀진 거죠. 그리고 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히브리서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거기 뒤에 컵 갖고 장난하신 분들, 성경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예배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처음에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고 나가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때 딱 한 번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믿음 역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싹 떠나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발을 내딛어서 정처 없이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안에 갑자기 뭐가 찾아 들어왔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반드시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막상 떠났는데 어느 정도 가고 나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신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 거야.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왜 내 좋은 직장 버렸지?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지? 이 친척들하고 다 사는데 그 안전한 지역에서 내가 뭐 미친 거야? 이러면 정신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그런가 동시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 찾아왔어. 그러고 나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자고, 자기 아내하고 서로 협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사단의 길을 가는 게 오히려 더 안 두렵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두려워지는 거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그지? 그 먼 집에서 내가 오늘 교회를 여기까지 달려 나올 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 지금 잘 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 왜냐하면 이전과 너무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미국 땅에 가서 어떻게 살까? 두려운 거야. 할렐루야. 영어도 몰라서 지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그래도 순종하고 한번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정신이 딱 차려보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출애굽을 할 때 200만 명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봤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냥 신나게 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없이 쫓겨 나온 거였어. 왜냐면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딱 끝나고 나니까, 야, 너희들 빨리 나가, 너희들 빨리 안 나가면 너희들 손 볼 거야, 이러면서 쫓아냈거든요. 만약에 안 그랬다면 430년을 자기 집이라고 살았던 그 땅에서 어떻게 나가겠냐고 생각해봐요. 짐을 싸도 야,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이것도 싸야 되고, 여러분, 특히 여자들은 쌀 게 많아. 옷이랑 신발이랑. 어디 한번 선교 가자 그러면은 이게 몸뚱아리보다 짐이 더 많아. 요번에 하여튼 필리핀 갈 때 보겠어요. 짐이 몸뚱아리보다 큰지 어쩐지 보겠어요.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과 같이 한 벌 외의 옷을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제 거기는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좀 갈아입기는 하겠지만, 구두를 몇 개를 챙기고 막 이러신 분이 있어요. 선교 가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이따만게 그냥 아주 짐을 싸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자들이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다가,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제정신이면 못 나와. 진짜 그래요. 여러분의 살던 집에서 다른 데로 이사 한번 옮기려고 해봐요. 제정신이 아니면 이게 이사를 간다, 옮겨진다, 이건 정말 쉬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거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정신없이 쫓겨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홍해 앞에서 두려움 앞에 바로 모세에게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받는데도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반드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잘못 간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갈 때 여러분 항상 평안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두려움이 있다는 거. 그러나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아멘. 그거와 같이 이 아브라함 역시도 어떻게 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부인이라고 안 하고, 그리고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뒤돌아 갈 수도 없는 거야. 큰 소리를 치고 나왔거든. 야, 우리 수지 선생님, 나 선생님 교사할 거야, 이러면서 나왔어. 근데 뒤돌아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사람들 체면도 있는 거야, 이게. 보세요. 아니,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다시 집으로 뽀글뽀글 들어가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기는 무섭고 뒤로 봐도 이게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가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가나안 땅같이 막 가면서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100% 믿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가요. 집에서 나왔으니까, 체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그래, 그냥
어차피 나온 거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고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누가 살고 있어요?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너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땅은 내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땅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땅은 주고 가라고 해야지. 우리의 생각은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은 땅을 주고 실력을 주고 나에게 뭔가 능력을 주고 뭘 하라고 해야지.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가라고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갔는데 벌써 땅 주인이 다 있어버리네. 그러니까 거기서 뭘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기서 깨져요. 한 번 이제 처음 시작이 깨지는 거예요. 뭐야? 땅도 없이 나한테 오라고 했느냐? 근데 좀 지나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마치 이방인 같이 그냥 이렇게 내 땅 주인도 아닌 그냥 눈치 보면서 거기서 얹혀서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겨우 이제 살려고 이제 얹혀서 이게 뭔지, 내가 이게 잘 왔나,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하겠어요? 후회하는 거야. 내가 이게 지금 이 선택에 맞나? 내가 지금 돌았지, 미쳤지. 내가 그 좋은 땅에서 뭐하러 나와서 막 별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버려요? 애굽 땅으로 확 내려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뭐고 이제 없는 거야. 왜냐면 한 번 그 신뢰가 깨어지고 또 두 번째 이게 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제는 뭐 묻고 말고도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가 얻은 게 뭐냐? 그가 자기 방법대로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자기 아내를 빼앗겨요. 그 아내는요, 축복의 통로였어요. 사라가 없으면요, 내 민족이 창대해질 수가 없어요. 큰 민족으로 이룰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도 나눠줄 수가 없는 상태. 그런데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수치심,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시 그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방법대로 그 두려움에서 도망을 쳤지만 상황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더 두려움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는 그 길은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상황에서 막 두려웠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다 해서 그 기근이 있다 해도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두려움이 더욱더 강하게 오기 때문에 아직 굶어 죽지도 않은 상황인데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아직 이 마음의 담대함의 훈련들, 고난 가운데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 그 훈련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제자리로 돌려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그 길은 어떤 길이 돼버리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하나님이 가는 길은 무조건 직진인데 내가 어떤 길로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더디더라도 계속 따라가면은 앞으로 전진이지만, 여러분이 애굽에서 있는 이 시간들은 내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어디예요? 원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조금 더디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에 순종할 때는 이게 직선 코스로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빠져가는 길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바로 이렇게 보냈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돌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거는 것도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이요, 더 큰 낭비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애굽 땅에서 얻어온 하갈 때문에.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기 갔을 때 여기에서 이 바로 왕이 이제 자기 사례를 이제 보내주면서 이 사례의 몸종으로 애굽 여인을 보내줬거든요. 지금 그 하갈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고통당하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이.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 오히려 그 길이 쉬워 보이고 형통할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서 문제를 더 껴안고 오히려 더 힘든 길을 자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아서 걸어 나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해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양육해 가는 그 길은 두려움이 없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갈 때 역시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믿음으로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기근에서 머물러라고 하면 그 기근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인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항상 우리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신앙은 뭐냐요? 한 단어로 인내예요. 아멘, 인내.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은 어떤 인내를 말하느냐?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담대한 자가 인내할 수 있어요. 담대하지 못하면 막 불안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각오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망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담대함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신뢰가 포함이 돼야 돼요. 신뢰. 내가 가는 길이 결코 어떤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신뢰해요. 그러나 주의 종은요, 왜? 주의 종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하세요. 그러나 주의 종은 어때요? 불완전해요. 이건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게 주의 종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는 의문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불완전한 리더들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불완전한 리더가 누구였냐?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술 취했냐고 할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 어때요? 흐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하고 그냥 하나님에게 드린 그 재물들을 뒷구멍으로 다 팔아버리고 막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불완전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누구를 키웠어요? 사무엘을 키웠어요. 절대로 사무엘이라는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엘리 밑에서는. 그러나 이 사무엘은요, 얼마나 순종을 잘했냐면 자다가 성전에서 자는 거예요. 자다가 사무엘아 부르니까 우리 같으면 귀찮아. 아이, 그냥 못 들은 척 자야지. 아이, 그냥 사무엘아 그러면 못 들은 척 자버리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나를 깨워? 막 이러면서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잘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 새벽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누구한테 뛰어갔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갔어요. 그 이유는요 무엇이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사무엘은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부르니까 귀찮다고 하지 않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으니까. 또 세 번째 부르니까 또 달려가. 왜? 아직 아이고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다음에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주의 종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모습은 불완전해, 당연해,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완전하신 분이 없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 중에서 완전한 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주의 종의 이 불완전한 상태라도 여러분이 정말 순종한다면 누가 될 수 있어요? 위대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괴팍한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진짜 괴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다 한 대 때렸는데 죽을 정도면 그 안에는 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십계명을 어떻게 버려요? 그냥 부셔버리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여러분 못 부시죠. 이 부신다는 게 그 정도로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밑에서 찍소리도 안 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간 그 섬기는 종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다음 리더로 세우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의 종들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하고 양육하여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양육하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냐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 애굽은요 성경의 영적인 것은요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것들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처음에는 이 애굽 땅에서 여기로 이끌어낼 때는요 강권적으로 하세요. 강권적으로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확 끌어내버리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구예요? 네,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어요. 어이구 미쳤네. 동정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안 믿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여러분이 믿는 게 이상한 거야. 솔직히 말한다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냐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걸어가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믿음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20년, 30년, 50년 주님 정말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해도 믿음 성장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순간순간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적으로 끌고 가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요 상태는요, 무슨 상태냐? 우리에게 두려움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 두려움의 시간들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물도 없네, 고기도 없네, 이러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요,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건 무엇이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이 강야, 이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내 안에 담대함에, 그것을 내 안에 그 담력을 쌓는 것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요 절대 기도로서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기도 많이 해, 예배 많이 드려, 그래 어차피 너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기도 많이 해, 예배 많이 드려, 찬송 많이 해, 그러나 행동은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 밖에 나가서 행동을 못해, 두려워서, 떨려서. 여러분 여기서 이런 담대함의 훈련은 그 다음 스텝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요단강을 밟아야 될 때가 온다는 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길러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그 길을 걷다가 뒤로 돌아가 버린 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마자 세상 안에서 빠져나왔는데 없는 게 투성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곳이 아닌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는 거 깜깜이에요. 깜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 깜깜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두려움이 안 오겠어요? 건물까지 이제 계약까지 다 했는데 지야. 이전에 돈이 안 들어갈 때는 덜 두려웠겠죠?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계약이 들어갔으니 이제 매달 이제는 그 렌트비가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얼마든지 사람은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새 일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고, 뭔가를 시작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이상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세워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렵지 않게 살려고 그냥 가장 편안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제 안에 이런 전쟁이, 이런 시간, 이 광야 이런 두려움과의 전쟁 안에서 이제는 제 안에 어때요? 두려워할까요? 안 하죠. 건물 딱 얻어놓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두려워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요. 내가 사단 좋아하는 꼴을 못 봐요, 제 성격이. 그래서 사단아 용용 죽겠지. 야, 나 건물 얻었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 같냐? 이야, 약 올르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어디서 얻어졌냐는 거야. 어디서? 이 훈련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저 먹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려움 안에 직면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죽기 살기로 걸어가면 누가 포기해요? 사단을 포기하게 해야지. 여러분이 왜 포기해요? 그 악한 사단, 그동안 나를 조종해왔고 진짜 거기에 속아서 산 것만도 억울한데 내가 이를 득득 갈고 사단을 물어 뜯어야지. 왜 내가 사단에게 물려야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린 절대로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멈추지도 마시고 뒤돌아가지도 마시고 우리는 무조건 정면 돌파해요. 아멘. 우리를 두려워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이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매일 아침에 또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 괜찮게 오늘 살았나요? 하나님 오늘 괜찮았나요? 제가 시간을 사용하는 거, 제가 오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 하나님 괜찮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우면 사람들 눈에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자라난 것들을 뭐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했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에 사랑스러워진다. 그가 키가 자라매 지혜로워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진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우면 사람의 눈에도 사랑스러워.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의 눈치 보고 하면은 여러분 안에 혼란이 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 그럼 100명이면 100명에 맞춰서 여러분이 살 것 같아요? 죽어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제가 잘 살았나요? 제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럼 즉시 거기서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럼 그냥 깨끗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양육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두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거 싫어해. 지금 이렇게 가면요, 사단이 지금 머리 묶고 지금 쓰러져 있어. 저를 지금 그동안 괴롭혀 왔던 그 사단은 지금 병 걸려서 쓰러져 있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단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이 병 걸려서 쓰러져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걔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똑같아. 윤석열이 대통령이 죽든지 이재명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둘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선과 악에서 두 개가 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죽든지 사단이 죽든지. 그게 여러분이 아픕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리 아프고 싸매고 있고 와 인생 살기 싫다. 지금 누가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꼴을 어떻게 보려고. 절대로 그 꼴을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그 사단을 작살내버려야 돼요.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쓰러져. 가서 산속 호흡기 끼고 있어야 돼.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못해. 할 수가 없어. 힘이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멘.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 믿고 위로 차원에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돼. 누군가에게는 위로 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돼줘야 돼. 아멘.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돼줘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정면 돌파야.
아멘. 하기 싫은 거 더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거 더 해야 돼. 누가? 사단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야 되지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완전 끝장내 버립시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계속해서 만져가시고 정말 하나님 멋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힘들어도 계속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도 계속 힘이 났을 때는 좀 더 많이 걷고 지쳐서 힘들 때는 조금씩이라도 한 발짝씩이라도 계속해서 전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은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질이 되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주의 내가 성능하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직 관심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흠없이
정말 온전하게 여러분을 계속해서 양육해 가는 것, 하나님 그 하나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을 데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붙이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어떤 환경들이나 다 여러분을 어떻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100% 신뢰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100% 신뢰하겠습니다. 나에게 또한 보이는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의 말에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거룩한 신부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여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강건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정말 볼품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이겨야 될 이 모든 두려움과 싸우는 것에서 한 치 앞도 하나님 우리가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내 길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서 나의 모든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나의 깊은 골짜기를 하나님 메꾸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뜻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소서. 각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여 걸어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강건하게, 하나님 우리가 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와 샤라 여라리가 와 샤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